서로 축복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뜻은 기억하시죠?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어느 때 여호와께서 숨기시느냐면 여호와의 날에. 왜 여호와의 날에 숨기실까?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 여호와의 날은 바로 무슨 날이냐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이게 참 묘해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공동체적인 성향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화 됩니다. 벌써 이제 나라도 이제는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죠. 이제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특징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 시대가 다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다른 나라야 먹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나, 오로지 개인, 오로지 우리나라,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도 구원받지만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래서 자꾸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갈수록 공동체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의 특징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이렇게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스바냐 여러분 이름의 뜻도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2장에서는 바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5개의 나라를 언급을 합니다. 블레셋부터 시작을 해서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구스와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까지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판을 당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심판한 다음에 그 땅을 누구에게 주는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줄 것이다. 성경은 자꾸 이렇게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3장에서는 바로 누구냐면 대상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3장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떤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가? 여기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내용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이 성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1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1절에 폐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역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폐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더럽다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를 말할 때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이 지금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포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그 포학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 속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완전히 짓밟고 억누르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못살게 굴고 완전히 억압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기본권을 뺏어가고 강탈하는 거, 이제 포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포학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심판받은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포악스러운 그 인간 관계에서의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 가지의 계층이 나옵니다. 방백이 나오고요, 재판관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 그걸 방백이라고 해요. 영어로 룰러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들을 방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 방백들이 어떤 식이냐, 지금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관이 나오는데, 이 재판관들은 음식을 남겨놓지 않는 저녁 이르때 같다. 여러분 지금 사자라든지 일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좀 백성들을 완전히 수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이게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간사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진실이 없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제사장들은 예배하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식이었는가,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완전히 짓밟고, 이게 그 나라에 소망을 품을 만한 그런 계층들이 완전히 총체적으로 지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지도자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쏙 이렇게 와 닿아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미치는 그 지도력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선 중에 있잖아요. 트럼프일까 바이든일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제국이잖아요. 그런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에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정치 판도와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성읍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 6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5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심, 그리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뭘 비춰주세요? 공의를 비춰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끊임없이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매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7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또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야 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매를 들어서 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매를 들긴 하지만 너의 거처가 완전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너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냐. 여기에 이제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새벽부터 그 말이에요. 좋은 일에 이렇게 새벽부터 부지런을 내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새벽기도 가려고 막 부지런히, 그리고 그냥 분주하게, 이건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심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심고 우리의 헌신을 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거두도록 역사하시는 축복의 씨앗이 돼요. 새벽마다 이렇게 부지런히 예배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이 새벽마다 부지런히 불의를 행하고 죄 짓는 일에 막 그쪽으로 지금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 있느냐면 빨리 돌아서라 그거예요. 빨리 돌아서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도시, 이 도시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살렘.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창세기 14장에 그때의 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창세기 24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도시의 이름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땅을 여부수가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부수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통치하면서 바로 이곳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다음에 이곳을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죠. 수도로 정해서 지금까지 3000년 이상을 예루살렘의 수도로 그 역할을 해요. 이제 그랬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인데, 이게요, 평화의 도시의 역할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첫째, 유대교. 유대교가 예루살렘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거기서 나왔죠. 그리고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도시예요. 거기 이제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이제 알삭사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금동이죠. 황금동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모스코라고 그러잖아요. 회교도에서는.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 한 복판에 딱 그렇게 서져 있는데, 원래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바위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고 큰 이 돔 형식의 건물이 있고, 그 건물 한 복판에 바위 하나가 덩그렇게 있습니다. 그 바위, 바로 거기에서 그들은 누구를 바치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 그래서 거기 그 장소가 마호멧이 바로 그 회교도 이슬람의 창시자잖아요. 이 마호멧이 천사의 부름을 받고 마법의 말을 타고 하늘을 팍 날아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마법의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막 여행을 와서 거기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 그 바위 위에서 하늘로 뿅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이슬람에서는 최고의 성지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게요, 안식일도 각각 다릅니다. 금요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사람이 이슬람이에요.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사람이 유태인들이에요. 주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이게요, 예루살렘 자체가 복잡한 동네입니다.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만약에 정신없는 사람이 폭탄을 이 이슬람의 성지로 여기고 있는 그 황금동 거기에 한 방만 터뜨리면 전 세계는 끝장납니다. 얼마나 복잡한 도시인지 몰라요.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올드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옛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좁은 그 땅덩어리인데 완전히 이렇게 4분으로 4등분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각 구역마다 차지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거기 건물 하나마다 건물 주인이 제각각입니다. 아주 복잡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뭘 말씀을 하시는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새 예루살렘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이게 이런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예루살렘에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는가? 온전한 찬양과 예배와 기쁨과 감사,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지금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느냐면 천국의 의미로 그렇게 와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이 예루살렘의 그 부패된 모습을 우리에게 막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와라 거예요. 내 교훈을 바르게 믿고 나에게 돌아와라. 거기에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회개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그게 너무 많아요. 하루를 살면서도 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보다도 아이고 그냥 인상 쓰고 그냥 막 그런 그 말들이 사실은 더 많을까요, 작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것을 좀 우리가 회개하고 의도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사의 능력 0.3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그래요. 0.3초의 기적이라 그랬어요. 이게 땡큐 감사합니다 그 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3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합니다 땡큐 이 말 속에 너무 큰 힘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그냥 스쳐 지나가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막 짜증이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에도 누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이 책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피츠버그 공항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 공항에 딱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 스케줄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 공항에 모인 사람들이 가려고 왔던 사람들이 막 화가 나니까 거기 앞에 데스크에서 사무 보고 있는 스튜어디스를 향해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할 것 없이 막 그렇죠. 모두가 다 바쁜데 거기까지 짐 챙겨서 왔는데 비행기가 취소가 됐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데보라 노빌 씨도 화가 나죠. 급한 일 때문에 꼭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 앞에서 사무 보는 그분에게 고맙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뭐가 고맙냐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미리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그죠? 미리 알려주어서 고맙죠. 그러면서 이제 몇 마디 한 다음에 어쨌든 뉴욕에 가고 싶은데 참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뒤로 딱 가 있었는데 그분이 뭔가 막 이렇게 찾더니 잠깐 좀 이리 오라고 살짝 부르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우리 비행기는 없고 다른 회사 비행기를 잠깐 들어가 보니까 좌석이 딱 하나 남았다고. 이거 공개적으로 지금 광고하고 방송할 수는 없고 내 당신에게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이분이 저쪽 그 비행기 막 뜨려고 하는 비행기 그쪽 회사에 연락을 해서 한 사람이 뛰어가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 비행기에 쏙 들어가서 자리를 하나 얻은 거예요. 뭐 때문에? 땡큐해서. 막 다른 사람들 화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땡큐 하니까 그게 인상적으로 와서 출발하려는 비행기를 잡아가지고 그 비행기에 탄 거예요. 가서 딱 가서 앉아보니까 화장실 옆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일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죄송하다고 화장실 옆에 계시도록 해서 미안하다고 아니라고 고맙다고 나는 화장실 옆이 아니라 화장실 속에 들어가서 가라고라도 난 갈 거라고 아무튼 태워줘서 고맙다고. 이 사람이 앞으로 갔다가 다시 오더니 잠깐만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쭉 앞으로 가서 거기에 1등석 좌석 거기 하나 비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앉으시라고. 그래서 1등석 좌석에 앉은 거예요. 이게 모든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땡큐예요. 작은 일 같지만 사소한 일 같지만은 삶 속에서 이게요 땡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내 삶 속에 너무 귀한 능력으로 와닿는 것을 이분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건 0.3초의 기적이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리합니다. 참 평화의 도시로 택함받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완전히 썩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치긴 하겠지만 너희의 거처는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돌아와라는 게 회개하라는 게. 그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원망과 짜증과 그리고 신경질 부리던 그 우리들을 회개하고 의도적으로 더 많이 감사하고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